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새로운 또 국면에 전환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출애굽하는 사건이고요. 16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순종하게끔 해서 교육하시는 사건이 24장까지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하려면 무엇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장소와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받는 순간입니다. 그 성전이 뭐냐?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최초의 성전은 성막이라는 건데 이 성막은요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움직일 때마다 이 천을 걷었다가 폈다가 그리고 이거를 어깨에 메었다가 소위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캠핑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이 움직이는 형태로 예배의 초소를 짓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런 예배의 초소를 짓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중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기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시내산에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군 중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이동식 예배 처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걸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때 25장이 시작이 되는데 25장에서부터 성막에 관련된 준비와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도표로 보겠지만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여기 보면 자, 여기 25장입니다. 25장부터 쭉 가서 보면요. 31장까지 여기까지 한 파트가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35장 한 파트 뒤에 뒤쪽에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특이한 파트가 하나가 있죠. 32장부터 34장까지. 자, 보면은 이 파트가 이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진 파트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 준비. 성막을 건축하는 걸 준비를 하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적인 건축이 들어갑니다.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성전 짓는 거, 성전 짓기 전 준비, 성전 건축. 근데 특이한 게 이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금송아지 구테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는 것 중에 성막을 건축하는 계획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만 받고 있어요. 모세가 이러고 있는 동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 계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도에서 없어질 뻔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보는 각도에서 하나님의 가장 성스럽고 축복된 것이 일어날 때 마귀가 가장 틈탄다. 다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것이 일어날 때 마귀가 가장 세게 틈탄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마귀가 가장 세게 틈탈 때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것이 진행되고 있다. 마귀도 죽은 고기는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보면 알다시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십니다. 이 성막이 뭘까요? 현대로 얘기를 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 비율에서 보면요. 우리는 출애굽기가 가장 높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 이쪽 파트만 대부분 한국교회가 많이 알고 있고 하고 많이 가봤자 두 번째 파트만 알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처소를 짓는 이 파트가 출애굽기의 실제적인 목적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 건축 준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5장에 건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성막에 관련된 거는요. 기구나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써놓으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졸립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해를 겸하면서 읽어갈 겁니다. 오늘은 25장 1에서부터 9절까지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건데요. 이 25장 1에서부터 9절까지 읽기 전에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지어주셨던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성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25장 1에서부터 9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체적인 건축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 그 그림에서 하나하나 부분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 전체적인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나? 첫 번째 이 그림인데요. 이게 다 천입니다. 가지고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깥에 이제 천으로 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뜰도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이런 구분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 사람이 보이시죠? 이 안뜰로 들어갑니다.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죠. 여기 이제 헌금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손을 씻어요. 제의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이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뜰이고 이제 성소죠. 이 안에 성소가 있고 한 가운데 맨 끝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 속죄소인 언약궤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천이 쳐지고 여기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까지가 성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말아서 등에 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그곳에 펴고 이동식 성전이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모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출애굽기에 성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성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내용이고,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 그림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기 보면 속죄소, 이제 다음 강의에 저희가 강의를 할 때 나올 만한 그림과 내용들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먼저 살펴보면 25장에 자, 우리가 이러면은 성막이 왜 필요한가라는 성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성막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초월입니다. 초월적 내재적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있는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인데, 성전의 중요한 개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같이 만나는 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축소판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막은 새로운 창조사역 거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 안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 계파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기구도 하나님의 영이 감독하십니다. 마이크 하나, 스피커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여기 보면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생각하기. 2절 있고 그 다음에 4절 있습니다. 제가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모금하신 게 아니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가져오라고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쓰신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 것만 가리신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너의 백성이니까 나에게 예의를 갖추라 라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고, 예의를 갖추라 해도 예의를 안 갖추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져와도 받지 않으시는 이런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여기 보면요, 이 실들이 왜 나오느냐, 이 실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청색은요, 그 당시에 실을 염색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 자연에서 채취된 색깔로 염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귤, 그러면 귤에서 이제 빨간, 귤에서 노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귤, 뭐 우리 이렇게 색깔 물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색깔이
구하기 쉬운 게 아니라 그 시대만 해도 색이라는 것을 옷에다가 입힌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청색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농산물 중에서 청색이 구하기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청색은 바다, 고등어인가 이렇게 달팽이 같은 거 있죠. 그 달팽이 같은 걸로 물을 들여야만 청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순결한 것으로 주님의 전에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나 집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하심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은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죠. 광야에서 지금 이런 청색, 자색실, 은, 금, 놋 어디에서 구해요? 어디에서 구해요?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재료를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얻어서 나왔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얻어서 나온 거에 비하면 물량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많은 수고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삶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져오라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메리카에서도요, 미국에서도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지었다라고 합니까? 성전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들어가면 선교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다. 이러한 기록들 여러분 설교 예화들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화들이 그냥 마음가짐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터전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귀한 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나를 위한 성막을 지어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상황인 겁니다. 억울하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적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막 드디어 교회가 지어집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성막이란 파트를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요, 설교로 많이 녹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는 파트에서 한 번쯤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